할렐루야. 우리의 온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작 귀한 찬양의 고백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성령님께 순종할 때
또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 만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벨사살 왕 제3년에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이 구성이 독특한 것이 1장은 유대인들만 사용하는 히브리어, 그리고 2장부터 7장까지는 당시 바벨론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아람어로 이렇게 적혀 있고 또 오늘 본문인 8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또 다시 히브리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는 한국어로 시작했다가 지금 시대의 국제 언어인 영어로 중간이 되어 있다가 다시 한국어로 적혀 있는 것과도 같은 독특한 구조인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어 있나? 여러 설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그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 민족의 히브리어. 그러나 이 완전한 계시인 이 성경, 이 진리는 결코 유대인들 것만이 아닌 온 열방을 위한 진리임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를 아는 유대인들만 읽을 수 있었던 오늘 8장. 근데 이제는 다양한 언어. 우리는 한국어 성경으로 볼 수 있지만 환상에 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환상의 내용에서 전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내일 본문을 보시면 오늘 그 보여지는 환상 중에 몇 가지 내용이 설명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명 때문에 그 힌트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도 대부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오는 두 뿔을 가진 순양, 이 순양이 뭐냐? 근데 내일 본문을 보시면 내일 본문 8장 20절을 보시면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래서 두 뿔 가진 순양은 지금 이 바벨론 시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의 시대에 있는데 이제 뒤에 이어질 나라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시대의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고요. 또 오늘 5절도 다시 보시면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네, 그래서 서쪽에서 온 염소는 또 도대체 뭐냐? 우리가 그렇게 그 질문할 수 있는데 또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 현저한 뿔도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염소와 뿔에 관한 설명도 내일 본문을 보시면 21절에 나옵니다. 8장 21절도 제가 읽어드리면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는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네,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순염소는 페르시아에 또 이어서 그 뒤에 이어지게 될 헬라 제국이구나. 그 헬라 제국 그리스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현저한 뿔, 네, 그 눈에 두드러지는 그 뿔을 갖고 있는 그 뿔이 뭐냐 했을 때 그 첫째 왕은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힌트를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그 내용들, 다 이렇게 설명이 안 나온 대부분의 내용들도 페르시아 뒤에 이어지게 될 헬라 제국의 왕들과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환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묵시 문학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묵시 문학이라는 것은 어떤 기호, 이미지, 숫자 같은 그런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오늘의 다니엘서, 신약 시대의 요한계시록 내용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기호, 이미지, 숫자들이 막 사용되는 거. 그런데 또 성경의 환상들은 절대 묵시문학이 아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이해입니까? 모든 것이 직접 체험한 그러니까 이제 꿈이나 환상을 통해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적은 것이다. 또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도 보면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다고 하고요.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이렇게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환상을 본 장소까지 알려주고 있는데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고 환상은 을레 강변에서 봤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묵시문학이 사용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100% 정말 있는 그대로 체험한 환상을 직접 적은 것이냐? 그냥 본 환상에서 본 그대로 적은 것이냐? 이걸로 고민하실 분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고민할 일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어떤 양식이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세대들을 위한 완성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을 위한 완전하고 충분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다니엘의 이 환상을 통해서도 히브리어, 아람어, 묵시문학, 설사 어떤 양식이 사용되었더라도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게 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메시지를 붙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붙들 그 내용은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많은 이미지들을 보는데 우리가 진짜로 봐야 할 것은 바로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 이미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변화들을 겪습니다. 어린 소년 시절 바벨론에 끌려올 때는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연도를 또 계산해 보면은 이제는 60이 넘었을 나이에 벨사살 왕의 시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환상의 배경이 된 그 배경이 특별히 벨사살 왕 중에 제3년 때의 일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고레스 왕의 때가 되고요. 그리고 나라 자체도 바벨론에서 메데 페르시아로 바뀌게 되죠. 거기에 또 다니엘이 환상을 본 내용들,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해 보면 환상의 내용이 메데 페르시아의 뒤를 이어질 나라들. 그래서 내일 본문 순양이 메데 페르시아고 순염소가 헬라라고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도 분명한 역사적인 나라들과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큰 뿔기에 4개의 뿔들 이야기를 하는데 알렉산더 사후에 헬라 제국을 나눠 가진 4명의 장군들이구나. 그리고 오늘 9절부터 나오는 그 4개의 뿔 중에서도 나오는 또 작은 뿔. 그 내용을 보면 8장 9절부터 보면 좀 디테일하게 나오죠.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좀 자세한 이 작은 뿔이었다가 커진 이 뿔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내용이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유대인을 학살하고 대제사장까지 막 죽이고 성전의 예배를 폐지하고 유대인들이 막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막 일부러 성전에서 제물로 드렸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시대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마카비가 안티오쿠스를 몰아내고 다시 성전을 정화하기까지 대략 BC 171년부터 BC 165년 그 7년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2300주야라는 것. 이 기간이 계산해 보면 6년 반 정도의 기간이 나오는데 7년 기간. 그러니까 그 기간. 그 안티오쿠스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성소를 더럽게 하다가 다시금 회복된 그 7년의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소년 시절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를 거쳐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시대의 다니엘, 또 오늘 환상을 통해 메데 페르시아 헬라의 알렉산더와 안티오쿠스 4세 핍박의 시대 성전이 회복될 한우카의 그 계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이 모든 환상 가운데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시대이던 환상으로 본 앞으로 오게 될 시대이던 느부갓네살과 알렉산더와 온 천하를 호령하던 영원할 것 같은 제국과 이어지게 되는 수많은 왕들. 그러나 이 땅에는 그 어느 나라도 그 어느 왕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회복되고 영원한 왕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 진정한 메시지인 것이죠. 다니엘의 이 삶 자체가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로 왕들이 바뀌며 많은 변화를 겪었고 또 미래의 변화들을 환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도 참 많은 변화들을 겪긴 했죠. 우리도 이민자로 어린 시절이던 유학생이던 더 나중에 오게 되었던 일단 태평양을 다들 건너온 자들이고 다니엘처럼 이 사는 나라와 문화가 바뀐 자들이고 국적과 이름이 바뀐 분들도 또 많이 계시고 다니엘의 환상처럼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뭐 전쟁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뭐 이런 소식들 그리고 마치 오늘 환상처럼 뿔들의 경쟁 같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곳 미국에도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운데 더욱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영원한 왕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더욱 신실한 예배자의 삶인 것이죠. 다니엘이 천하를 호령하는 왕들과 함께하면서도 왕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정성으로 섬기면서도 그러나 진정한 영원한 왕 결코 바뀌거나 변하지 않을 왕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아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보고 있는 세상이 아닌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더욱더 바라보는 다시금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큐티인 이 교재 적용 질문을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 나의 욕심을 향해 만족함 없이 나아갔던 적이 있습니까?
정복하고 가지려 하다가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빼앗긴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이런 왕들 다 소용없다. 순념소의 그 현저한 끈불. 근데 31세의 젊은 나이로 죽은 알렉산더 대왕. 대왕이면 뭐하냐? 그 많은 땅 차지했으면 뭐하냐? 결국은 아들들도 아닌 부하들이 다 나눠 갖게 될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잘 보면 우리도 크고 작은 야망을 갖고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자꾸만 살게 되는 죄성을 가진 자들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힘과 권세, 우리의 욕심을 향해 만족함 없이 계속 나아가려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가지려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 진리가 아닙니다. 작은 뿌리든 큰 뿌리든 결국은 다 사라지고 오직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지위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주신 상황에 감사하며 또 성실한 그런 청지기의 자세, 겸손하게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잠시 왔다가 사라질 뿔들에 관한 환상이 많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기억할 뿔에 관한 환상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여지는 그런 뿔의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완전한 7뿔의 어린 양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신약시대 이제 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런 환상의 이미지가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환상을 통해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어린 양의 이미지, 그것은 7뿔과 7눈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양, 그 양, 무력하고 어린 희생양,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양의 이미지가 아닌 것이죠. 완전수 7개의 뿔과 그 7개의 눈이 있는 어린 양, 뿔의 능력처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뿔의 능력처럼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시고 그리고 7개의 눈처럼 모르시는 것이 없는 전지하신 승리의 어린 양인 것이죠. 오늘 보여지는 뿔들처럼 잠깐 왔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했다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뿔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 2부 예배 때도 어린 양 찬양하리 이런 우리가 찬양을 했었죠. 어린 양 찬양했었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 이 그릴 어린 양의 이미지는 어떤 양의 이미지입니까? 힘없고 무력한 그런 어린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은 7뿔과 7눈의 승리자 어린 양인 것이죠. 우리를 전지전능함으로 도우시는 부활하신 어린 양, 승리의 어린 양, 다시 오실 어린 양, 영원할 어린 양, 그런 양이시기 때문에 그 전지한 눈과 그 전능한 뿔을 의지하여 우리의 어려움을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능력으로 도우시는 어린 양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에 세상에 많은 환상들이 펼쳐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나 잠시 있다가 잠시 사라질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 승리의 어린 양의 환상으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한 양을 의지하여 더욱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정말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가 사라질 그러한 왕들이 아니라 영원할 왕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완전한 정말 7개의 뿔과 7개의 눈을 가신 어린 양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 어린 양을 의지하여 여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능력을 힘입어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환상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진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진리로 승리하며 어렵고 힘든 자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과 발과 사랑의 입술이 되는 또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또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귀한 하루 되십시오. 축복합니다.